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경 제2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앞으로 민족사에서 출간한 본생경 책에 수록된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1권에는 세 가지 인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연 이야기가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살펴보면 제1장 오랜 인연 이야기는 대사, 즉 보살이 디팡카라, 연둥불의 발 아래 엎드려 장래 부처가 되겠다는 결심을 아랜 후 벳산타라 왕자의 신분에서부터 도솔천에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이고, 제2장 그다지 오래지 않은 인연 이야기는 도솔천에서 내려와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일체를 환희하는 지혜를 얻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3장 가까운 인연 이야기는 이곳저곳에 머물면서 겪은 경험담입니다. 오늘은 오랜 인연 이야기 중에서 소제목으로 수행자 수메다, 수메다의 생각, 생사와 열반,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오랜 인연 이야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4아상키아를 더한 10만국 과거에 아마라바티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모계와 부계는 모두 태생이 청정한 좋은 가문으로서 칠대를 내려오면서 가문의 청정함이 흐트러진 적 없었고 또한 족속으로부터도 비난받은 일이 없었다. 그는 수려하고 아름다우며 단정하였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마치 연꽃과도 같이 뛰어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직업은 갖지 않은 채 바라문의 학문과 기회만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젊었을 때 양친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집사가 청동으로 만든 재산 목록을 갖고 와서 금, 은, 보석, 진주 등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를 열고 그에게 아뢰었다. 수메다여, 이만큼이 당신 어머님의 재산이고 이만큼이 아버님의 재산, 이만큼이 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의 재산입니다. 집사는 칠대로부터 이어내려오는 가문의 재산을 알려주고 나서 잘 지키도록 당부하였지만 현명한 수메다는 생각하였다. 이만큼의 재산을 쌓았으면서도 나의 조상들은 내세를 향해 길을 떠날 때에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가져갈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알려서 내거리에 큰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그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은 출가하여 고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현자 수메다는 궁전 누가귀에서 고요히 두 발을 포개고 앉아 생각하였다. 새로운 다음 세상에 또다시 생을 잇는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마다 끝내는 죽어서 몸이 부서지는 것 또한 괴로움이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지닌 나로서는 생도 없고 늙음도 없으며 병도 없고 괴로움과 즐거움도 없는 맑고 서늘한 불사의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내 홀로 고요한 곳에 물러나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깊이 생각하였다. 새로운 생은 괴로움이요 몸이 무너지는 일 또한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나는 본질적으로 태어나서 늙고 병드는 자로서
늙고 죽음이 없는 편안한 적정. 다시 말하면 열반을 구해야 할 일이다. 나는 갖가지 썩은 쌀덩이로 가득 찬 부패한 이 몸뚱이를 버리고 조금도 미련을 갖거나 바라지도 않는 이가 되어 떠나버리고 싶다. 그 길은 드러나 있다. 어쩌면 곧 드러날 것이다. 없을 리가 없다. 나는 삶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 후 그는 또 생각했다. 세상에는 괴로움의 반대가 되는 즐거움이 있듯이 삶이 있다면 그 반대인 삶 아님도 있을 것이다. 마치 무더위가 있다면 그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추위가 있듯이 탐욕 따위가 다한 고요한 상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한 사악하고 조속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선량하고 그릇되지 않은 가르침이 있듯이 사악한 생이 있다면 모든 생을 버림으로써 불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고요한 상태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삶 아닌 것도 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 무더위가 있으면 추위도 있듯이 세 가지 불인 이른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있다면 미망의 불이 꺼진 열반도 원해 마땅할 것이다. 사악함이 있다면 선량함도 있듯이 생이 있다면 불생 또한 원해 마땅할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마치 분뇨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5빛깔의 연꽃으로 가득 찬 커다란 연못을 바라보며 어느 길을 택해야만 그곳에 가 닿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연못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그가 연못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못의 잘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번뇌의 때를 씻은 불사의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사의 위대하고 고요한 상태인 연못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만약 도둑들에게 포위당한 사람이 달아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와 같이 심신을 어지럽히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고요한 상태를 향한 안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다. 또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찾아가 병을 치료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마치 좋지 않은 마음의 작용인 번뇌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번뇌를 잠재울 방법을 알고 있는 스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잘못일 뿐 번뇌를 소멸시키는 스승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마치 분뇨에 빠진 사람이 물이 가득한 연못을 보고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못의 잘못이라 할 수 없듯이 번뇌의 더러움이 씻긴 맑은 불사의 연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을 구하지 않는다면 잘못은 불사의 연못에 있지 않다. 마치 적들에게 포위당한 사람이 달아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의 잘못이라 할 수 없듯이 심신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둘러싸인 자가 행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잘못은 행복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병든 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병을 치료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일 수 없듯이
좋지 못한 마음작용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면 잘못은 스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